제가 신학교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내 마음에 좋아서 신학교 가려고 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서울 양화대교 근처에 양화진이 있는데, 그 양화진에 그 외국인 그 선교사 묘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국교회사 시간에 숙제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고 그 소감문을 제출하라, 그런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저도 갔습니다. 145명 그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고요. 그런데 그 묘원의 한쪽에 아주 작은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그와 같은 무덤들이 모여 있었고요. 따라서 비석도 아주 작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따라왔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린 생명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메리 빈튼 6개월, 월터 빈튼 1살, 캐드 윌러드 빈튼 4살. 그 성이 다 빈튼이니까 빈튼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이지요. 빈튼 선교사님은 1891년 그 당시 35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로, 의사입니다, 파송을 받습니다. 내한한 지 얼마 안 돼서 두 자녀들을 잃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빈튼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그 아내 선교사님도 당신의 나이 30살 1903년 다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다른 자녀, 세 번째 자녀가 사망함으로 양화진에는 모두 빈튼 선교사님의 4명의 가족, 아내와 어린 세 자녀가 그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그 묘원의 첫 번째로 안장된 선교사님은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넘겨주시면 바로 이분이 헤론 선교사님이신데,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그와 같은 성적을 올린 수재입니다. 따라서 졸업하기도 전에 교수회의에서는 헤론, 그 당시 학생이었겠죠, 헤론 학생에게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본의과대학에 남아서 계속 연구하고 학생들을, 후학들을 지도해 줄 것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헤론 선교사님은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 당시에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땅 조선으로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조선에 들어오실 때 1885년 그 당시 헤론 선교사님 나이가 29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딱 2달 늦게 조선 땅을 밟으셨고요. 그리고 알렌이 세운 제중원에서 의료술로 그리고 복음으로 조선 백성들에게 치유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알렌 원장이 재중원장을 사임한 후에 재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일을 했고요. 한국 땅을 밟은 지 5년이 지났을 때 그의 나이 34살,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고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가족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그렇게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헤론 선교사님은 남한산성의 선교사님 가족을 돌보고 또한 한양, 서울에 있는 재중원의 백성들을 돌보며 그렇게 왕래하시다가 결국 과로로 인해서 이질에 걸리고 3주 동안 투병하시고 조선 땅에 젊은 아내와 그리고 두 딸들을 남겨놓고 그의 나이 34살 한창의 나이에 조선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에는 묘비들이 다 선교사님들 무덤에는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묘비도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미국에서 파송받은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묘비명이 있는데 넘겨주시고요. 이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1000개의 생명을 기꺼이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 9월 한국 조선 땅에 발을 디디셨고요. 그 다음에 1908년 6월 그러니까 9달 동안 조선 땅에서 조선의 백성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의 나이 25살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1905년 캔사스에 있는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1907년에 텍사스에 있는 기독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조선을 가슴에 품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조선어 한국말을 배우는 그 과정 중에 급성맹장에 걸리고요. 급하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5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남긴 편지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 조선 땅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10마일의 먼 거리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고향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집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조선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곳 조선 땅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나이 25살 조선에 와서 9개월 동안 조선 백성들과 함께 하며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다가 끝내 아쉽게도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을 찾았었던 몇몇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조선 땅을 밟았었던 그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기꺼이 답했을 것입니다. 제자라고 했을 때 꼭 있어야 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스승입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나에게는 스승이 계십니다. 그 뜻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무엇을 배울까요? 아마도 스승의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 스승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스승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가치를 두었었던 바로 그것, 인생관, 가치관, 바로 스승의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스승께서 걸어가셨었던 그 길을 자기 자신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본인의 인생을 다 걸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죽기까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생명을 기꺼이 대신 내어 주기까지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땅끝까지 선교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이 땅에서 최고로 심혈을 기울이신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대답의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나도 내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시간도 기꺼이 바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와 같은 대답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여러분 아주 멋진 군함을 지금 하나 보고 계시죠? 이 군함은 1940년대 말, 그때 미국에서 자그마치 그 당시에 8천만 불, 그러니까 그 당시 40년대 말에 8천만 불이니까 이건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와 같은 액수의 그 돈입니다. 8천만 불을 들여서 SS United States라는 군용 수송선을 건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저 군용 수송선은요, 한 번에 15,000명의 군사들을 다 실을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군용선은 시속 55km,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떠한 그 주유나 또는 보급품을 이렇게 받지 않고 10,000km 이상을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열흘이면 지구의 그 어디에라 하더라도 도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춘 그와 같은 군용 수송선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위대한 이 군용 수송선이 문제가 있는데,
62년에 딱 한 번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을 때 잠깐 스탠바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잠깐 스탠바이 했었던 그것 한 번을 제외하고는 평생 단 한 명의 군사도 태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지구의 그 어느 곳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함정이 퇴역할 때 17년 동안 그대로 정박해 있다가 퇴역을 했고, 퇴역한 후에는 대통령과 주지사들 그리고 저명 인사들을 태우는 호화 유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695개의 방이 들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따뜻한 물로 온수 수영장을 갖추었습니다. 갑판이 2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9개가 작동합니다. 모든 방들은 다 냉난방이 확실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군사도 수송한 기록이 없이 퇴역했고, 퇴역한 후에는 호화 유람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송선과 호화 유람선은 실는 물자가 다릅니다. 수송선은 전쟁을 위한 그와 같은 배고요, 유람선은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수송선은 성취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람선은 그저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특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 믿는 자들, 교회들, 제자들의 인생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람선처럼 즐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 저 군용선처럼 사명을 완수하는 것일까요?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사명과 소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되고 또한 복을 누리고 모든 은혜에 감싸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특권까지도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저렇게 멋있었던 군용 수송선이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넘겨주시면 정말 애물단지가 된 것이죠. 자, 넘겨주시고요.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지금 고난이라는 단어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의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그 영원한 생명 아직 모든 인류에게 다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꺼이 고백하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드리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음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내가 다 바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꺼이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을 받고 보호함을 받은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그런데 뭐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를 위하여 스승께서 그렇게 꿈에도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복음 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로 만드는 그 사역, 그것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난도 받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스승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여기서 영적 자녀가 되겠죠. 고난 받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너 고생 좀 해라. 이놈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편안하게 그저 잘 인생 성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느냐 하면 너는 스승 되시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도 기꺼이 고난의 길에 합류해서 끝까지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넘겨주시면 쉽지 않죠. 어느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내 스승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스승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길이니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길인데 여기에 보시면 놀라운 그와 같은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힘들죠. 여러분들 고난의 길이죠.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려고 할 때 많은 오해도 받죠. 또 아주 눈총도 받죠. 어떤 때는 정말 핍박도 받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만큼 고난이 어렵고 힘든 만큼 그와의 비교해서 그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승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도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그 길을 스승 따라서 나도 갈 때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과 우리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그것도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스승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그 길과 우리 제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만났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받으실 때까지 이 귀한 제자의 길을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계속 질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 참 멋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받을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아니면 어떡하지? 넘겨주시면 의의 면류관 대신에 이런 거 쓰면 어떡하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잘 가야 되는데 똑바로 잘 가야 되는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은커녕 개털모자 쓰고 여기서 뭐 1년 2년 아니잖아요. 100년도 아니잖아요. 1000년도 영원히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를 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넘겨주시면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땅을 밟았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자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가셨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0년의 우리의 삶, 50년의 삶, 아니면 어떤 분은 80년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여기 보면 사도행전 넘겨주시면 20장 2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국 제자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소명, 사명을 받고 천국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이동시키는 그와 같은 선교적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와 같은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이쪽 포모나로도 가야 되겠죠. 미전역으로도 가야 되겠죠. 땅끝까지 가야 되겠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라는 것이고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니면 열방에 있는 그 어떤 족속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을 때 세례 주는 것이죠. 침례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양육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그와 같은 사명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땅끝 모든 곳곳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뒤바꾸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고,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너무도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계속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모나 지역을 계속 품으십시오. 그리고 남가주도 품으시고요. 그리고 중미도 품으십시오. 전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 모습이 이러하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반전되고 역전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미도 품으시고요. 넘겨주시면 북아프리카도 품으시고요. 중동도 품으시고요. 그렇게 정말 제자를 만들어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축복합니다.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우리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저렇게 비상해서 창공에 멋지게 떠 있으면서 마음껏 바람을 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을 타시고요. 비상하시고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멋지게 누리시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